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마라나타라고 우리 대림절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대림절에 주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춰주시어서 다시 한번 갈등과 다툼, 미움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에는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제를 한 가지 정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사소한 일부터 배려할 때 세워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에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기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부딪힐 것은 한마디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가볍게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 형제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때 이것을 부딪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칠 것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일부러 누군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딪히는 거칠 것이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다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희들 교회도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과 악수를 하시면서 마침 지나가는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있어서 눈으로는 다른 분하고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하신 권사님이 어때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시네 그러면서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걸 알고 나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 모처럼 처음 나온 성도가 눈이 마주쳐서 제가 인사를 한 것이지 절대로 권사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한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사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작고 사소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너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는 보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먹는 문제인데 그러한 사소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는 문제와 같이 사소한 문제나 사소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업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무슨 문제로요? 음식 문제 하나로,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게 될 때 어떤 대단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가정의 위기가 오고, 부부의 위기가 오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질 때도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랑은 경상도 남자, 신부는 전라도 여자, 함께 만나서 동서의 화합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주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감자를 삶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신랑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신혼부부가 감자를 삶아왔으니.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감자를 찍어 먹었는데, 당연히 소금인 줄 알고 찍었는데 먹어보니까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먹다 말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서 먹을 수 있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서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지고 지나가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아내도 질세라 더 큰 소리로 칩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서 먹을 수 있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에 찍어서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막 하게 되는데, 막 당신네 집안 얘기가 나오고, 당신네 어머님 얘기가 나오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자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판사가 두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두 사람 이혼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속상하고 화가 났던 남편이 판사님 앞에 말하기를, 판사님 제발 좀 판단해 주십시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질세라 더 큰 소리로, 재판장님 제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고향에서, 전라도에서는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두 사람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삶은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고향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지 설탕에 찍어 먹든지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가 이혼할 만큼 심각한 사유가 됩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가정에 위기가 오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음식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는 문제든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든지 행여라도 그 먹는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음식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잠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먹는 거, 그거 소금에 찍어 먹든지 뭐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우리가 배려하면서 나의 자유까지도 절제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시킨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20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하신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건강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한국 사회 전체에 채식주의가 막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오직 채식만 먹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뭐 믿음이 신실한 분이라고 막 소문이 나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성경적인 건강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분이 막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원리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관관계를 잘 설명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 박사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 현미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치즈를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되고 우유는 하루에 몇 잔이나 먹어야 건강에 좋으며 고기는 삶아서 먹어야 됩니까? 구워서 먹어야 돼? 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마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마실 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토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질 수 없고 손에 만져질 수 없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선한 행실이나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누리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바른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바른 삶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평강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기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관계 속에 삶의 기쁨이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안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상으로는요, 언제 가장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느냐? 우리가 손해볼 때예요. 그것도 그냥 손해볼 때가 아니라 바보같이 손해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마음으로 인정해주더라고요. 요즘에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손해보려고 합니까? 희생하려고 합니까? 악착같이 내 이익을 다 챙기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처럼 바보같이 손해보게 될 때 그 앞에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바보 같으니라고. 그런데요, 뒤돌아서게 되면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서 역시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르네. 손해보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사시던 어떤 집사님 얘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이분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 파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서 실제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써주겠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다운 계약서 아닙니까? 다운 계약서 다 써요. 누구나 다 계약할 때.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니까 세금을 덜 내서 좋지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반기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세금만 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한 주간 계속해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이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 쓴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후회도 했답니다.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나와가지고 이 설교를 들었을까?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오늘 세금을 잘 내라는 설교를 하셨을까? 막 후회가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니까 이거 다운 계약서 쓴 걸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아, 왜 최고의 순종이 세금을 잘 내는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그 계약을 한 분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원래 가격대로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요즘에 누구나 다 다운 계약서 쓰는데 뭘 이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수인중앙교회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수인중앙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원래 내야 할, 법대로 내야 할 세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다운 계약서 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혼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바보 같은 행동 아니에요? 손해보는 행동 아닙니까? 어쩌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바보 같다고 왜 저런 행동하냐고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서게 되면 속으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역시 수인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역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런 말로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와 같이 손해보는 것도 기쁘게 감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나의 모든 관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수준만큼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내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고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똑같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른들 설교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유아부 설교 아니면 유치부 설교는 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부서에 가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이들이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몸을 막 비틀면서 딴짓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예배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영유아부 김민혜 목사님 계시고 유치부에 정금성 전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것을 가만 봤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 명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설교하실 때 말투가 어른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행동도, 설교 믿음의 수준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아주 약간 좀 유치하게 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옷도 이런 거 안 입고요, 아이들에게 맞게 머리에 뭐 뽕 같은 것도 달고 옷도 그냥 아이들 아기자기한 거 입고 하니까 애들이 설교할 때 얼마나 집중하고 잘 듣는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부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일반적으로 어른들 성도를 상대하게 되는데 말투가 애들 말투로 하고 행동도 어린아이들처럼 하게 되고 옷도 유치부에서 영유아부에서 설교할 때처럼 그런 유아에게 입는 옷을 입고 생활한다, 평상시에도 생활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집에 돌아가게 되면 저의 막내 막둥이가 9살입니다. 그 아이랑 놀아주려면요, 저도 말투가 9살짜리가 됩니다. 그 아이랑 같이 놀아주려면은요, 저도 잠깐이지만 생각하는 수준이 9살처럼 내려가야 돼요. 작은 것으로 싸우고 작은 것으로 경쟁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9살짜리 저희 막내가 제가 아빠가 아니라 친구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9살짜리 노는 것처럼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리고 신방할 때도, 말씀을 나눌 때도 9살짜리 말투로 하게 되고 9살짜리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9살 수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괴로워집니다. 성도님들이 불행해지고 그건 저 자신에게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어린아이랑 우리의 손주들이랑 놀 때는 그 아이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도 저를 보고 배우게 될 것이고, 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자라가는, 믿음이 성숙하는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 우리의 영적인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잠깐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거나 그걸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매주마다 여행 가는 분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주일을 빼먹고 주말 여행,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술을 못 끊으셔서 아내가, 믿음이 좋은 아내가 술상을 차려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술상을 차려주고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주말 가족 여행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그러한 남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사실은 맞춰주고 있는 것이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두 번 주말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즐기면서 남편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술상을 차려줄 수 있지만 술상을 차려주는 믿음이 좋은 성숙한 아내가 남편이랑 똑같아져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 믿음이 낮아지고 내 믿음을 절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함께 어울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도 하면서 성숙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바로 그곳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가족,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꼭 이 믿음만큼은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적용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먼저 작고 사소한 일부터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인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림절을 소망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먹는 문제, 가장 사소한 나도 모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진 않았습니까?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관심은 먹는 것에 있고 여전히 나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제는 썩어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때 연약한 자나 성숙한 자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모든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대립은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했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 형제를 실족시키고, 나도 모르게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 형제를, 자매를, 성도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성숙한 자나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갈 때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